3월 17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로 30절입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더 주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분위기는 겉으로 보면 매우 평온한 분위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 제자가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가 곧 배신할 것이다. 또 하나는 십자가의 시간이 더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누가 배신할지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 다른 제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과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하여 예수님을 정말로 잘 안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로 주님을 깊이 알고 있는가? 우리 함께 물으며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인용의 말씀은 시편 41편의 말씀입니다. 고대 문화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깊은 관계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함께 밥을 먹는 식구는 그만큼 깊은 관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 또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가 있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함께 사역하였고,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하였던 식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예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 아닐까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마음은 떠나 있는 상태.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역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마음도 떠날 수 있습니다. 이 비극을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실제 관계 속에서 정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그저 종교적 자리만 함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택도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게 도대체 누구냐라고 눈짓으로 서로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요한에게 예수님, 그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베드로가 요한에게 그렇게 눈짓을 보내죠. 그러자 요한이 예수님께 그가 누구냐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빵을 유다에게 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7절입니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굉장히 상징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친밀감을 표현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유다에게 주시는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것을 밝히시면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너가 하려 하는 그 일 내가 아니. 너 그거 이제 그만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겠니? 예수님께서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너 가서 나를 팔아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인지 아니면 정말로 네가 하려고 했던 그 인간적인 계획을 다 포기하고 진짜 해야 될 일, 정말로 너가 선택해야 될 그 삶을 살아라, 행동을 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쩌면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유다는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선택하였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선택하였고, 적당한 타협을 선택하였고, 그리고 거절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쌓여서 예수님을 파는 선택까지 왔습니다. 그 결정적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진짜 해야 될 일을 어서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는가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그런 안타까운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그 작은 선택들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니 옳거니 잘 됐다. 내가 할 일, 나는 당장 주님을 팔아서 내 이익을 챙겨야지.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저는 이 말씀이 이 주님의 마음이 너가 하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아니었는가? 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더 깊이 곱씹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결국 빛을 거절하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네가 하려는 그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 아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말인지 명절 준비하라는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즉, 이 말씀에 유다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유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선택을 하고 그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 지금 유다는 밖으로 나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가 밖으로 나갔을 때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밤이었다. 때는 밤이었다. 여러분, 이 밤이 뭘 의미하고 상징합니까? 결국 주님으로부터 멀어짐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유다는 결국 예수님의 그 초청, 예수님의 그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고 나갔을 때 그때는 곧 밤이었던 겁니다. 어둠이었던 거예요. 유다 스스로 빛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정말 주님을 배신하고 혹 지옥을 간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진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초청을 순종하고 붙들지 않은 우리의 완악함이고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여 떠난 우리의 죄악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 주님을 거절하면 결국 어둠을 선택하는 것 뿐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유다는 예수님과 가까웠지만 결국 마음이 멀어졌고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배신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손 내미셨고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가지 말 것을 부탁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그 선택, 그 길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이 맞는지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때에 나는 예수님과 실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타협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지금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가? 우리 이것을 물으며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이제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결단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우리 다짐하고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고 주어진 그 사역에 충실한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말씀을 다시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타협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빛을 향해 걷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주님만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것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